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지속되는 나의 구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순종으로 지속되는 나의 구원. 아멘. 같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 누리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순종으로 지속되는 나의 구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한마디로 딱 해주시면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이었나?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숙제가 나갈 것입니다. 자, 유튜브에 올라가시는 거 3번씩 보고 오세요. 구원이란 뭐냐면 죄 그리고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정의로 말하자면 그렇다면 구원이 나를 그 죄와 그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라면 그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죄를 통한 그 사망은 왜 오는 것일까?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 가게 하는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성교사님. 아멘. 정답입니다, 여러분. 좀 더 짧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구원받은 삶을 사셨습니까? 죄 가운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곳이 죄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마음이 죄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이 죄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학업장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모든 선행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힌트는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20년 전에 10년 전에 혹은 3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시작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다시 돌아오실 때 끝까지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완성, 혼인잔치, 그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들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을 지속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절대로 우리들의 구원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구원이, 지속성이 있는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구원이 지속된다면 그 구원을 지속시키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방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제 질문은 이미 제가 던지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 날까지 지속시키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지속시켜 나갈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나요? 네? 역시 예은자매님은 항상 정답만을 말하셔서 좋아요. 역시 남편도 대단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네, 저희 교회는 시험 치면 다 100점 맞아야 돼요. 그렇죠? 따라해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생명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고귀한 생명이에요. 아멘? 아멘이시죠? 내 삶 전체를 채우고 변화시키는 것이 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 그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죽음도 이기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렇죠? 모든 죄악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의 두께가 만져졌으면 좋겠어요. 이 생명의 이 고귀함이 만져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이 가치가 만져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라는, 어느 날 한 번, 내가 20년 전에 한 번 딱 구원 받았어, 딱 그렇게만 이해하는 얇은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이란 정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완벽하게 고치시고 완벽하게 세우시고, 그렇죠? 그 가운데 왕이 되심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세워나가시는,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구나. 그 무게와 깊이가 우리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할렐루야.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제는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왜 그래요? 다 같이 한번 크게 말해봅시다. 시작. 순종입니다. 순종. 아멘. 여기 주일학교 애들 앉혀놓고 했으면 아마 순종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들 힘 빠지셔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의 몸이 예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보고 누군가를 보고 있을 때 다 움직이고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이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살고 있다는 것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구원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나의 삶에 숨 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숨 쉬는 것과도 같은 게 순종이에요. 신앙인들에게는. 다른 말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없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을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자동차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동차가 아무리 고성능 엔진을 가지고 있고 탑재하고 있고요, 너무 화려한 운전 보조 안전 장치가 있다고 해서 차가 다 달릴 수 있는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화려한 외관과 수많은 디테일과 엔진과 별게 다 들어있어도요, 그것들이 자동차를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페트롤이에요, 여러분. 페트롤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차에는 페트롤을 넣고, 디젤차에는 디젤을 넣어야 되고, 전기차에는 전기를 삽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삽입이 아니죠.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한이 테슬라 이제 와우, 멋있어요. 우주선 같아요. 그 차는 아무리 우주선 같아 보여도요, 그렇죠? 전기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지속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구원이 지속되는 것을 무엇으로 가능하게 한다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와도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냐면, 순종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정의합니다 라는 거예요. 순종은, 오늘 나의 순종은 오늘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단과 죄, 세상의 육적 정욕에게도 우리는 순종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오늘 나의 순종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그 순종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면 그게 나의 육신의 정욕이든 죄이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고통받는 종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종의 개념은요, 그런 종, 하인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지금 나의 왕인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인가요? 그 이번에 청관웅 목사님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앨범 내신 것 중에 내 귀를 뚫으소서 주의 종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있어요.
그게 그 말씀에서 빼오신 건데, 레위 신명기였나요? 레위기 맞죠? 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율법에는요,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요,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나의 가정을 세워주고 나를 정말, 누구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데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 종은 그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종에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율법으로 하여금 자기는 합법적으로 이제는 나는 내 삶을 살 수가 있는 그 종에게 그 권한이 부여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거에 표징을 하는 게 그 오른쪽 귀에 망치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내 귀를 뚫으소서. 오늘 우리가 동일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귀를 뚫으소서. 할렐루야.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 누가 나의 왕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온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이 사단, 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세상 학문과 여러분 철학과 문화와 사상과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 교육받게 하고요, 그 가운데서 살게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게 하며, 여러분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없었을 때에는 그것에 종노릇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 없는 그런 죄악들이 나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이 나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얻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에 종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 18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16절, 17절, 18절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 가운데서 해방된.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법적인 용어로 너희는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으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 순종이구나.
순종이구나.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그 순종을 또 가능케 하는 방법도 또 많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쫓는 삶,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무엇에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느냐. 오늘 17절 18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말하시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 디모데후서, 제가 이거는 원고에 없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요. 성경 안에는요 구원 한번 믿고 땡 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교훈과, 그렇죠? 근데 너희에게 준 교훈을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교훈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들이 영생, 그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성령을 들이다 파는데 그 영생이 네 앞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도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죄송해요, 오늘 없는 성경 좀 되게 많네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치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이 성경을 순종함으로, 오늘 내가 이 성경을, 여러분, 이 성경 앞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고, 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오늘 묵상한 이 성경을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은 오늘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함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때로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감히 이거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네. 예를 들어드리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용서가 절대 할 수가 없어. 내 평생에 이 사람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못할 것 같은데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번에 예은자매가 간증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용서하신 부분 간증하셨잖아요. 그것까지 그 간증에서 나타나는 걸로는 얼마나 그 내면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근데 세상은 말해요. 용서하지 말라고, 용서 못한다고.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한쪽 뺨을 때리면 너는 2대 때려야 돼. 그래야지 이겨. 그게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쪽 뺨다구를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대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서로 갑자기 나가서 한 대씩 딱 때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두 대 때리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갑자기 딱 때렸는데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러면은 사랑하는 사람. 다 나한테 올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늘 손 대고 있을게요. 여기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이 쉬워질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성령 하나님, 다음 시간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정말 내 안에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딱 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No matter what it cost. 순종의 길로 딱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든지. 그 행동 자체가 순간에는 억지 같아 보이고, 여러분 있잖아요, 어렵고 가식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생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감히 경험해보지 못하는 생명력. 아멘.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원하는 길 대신에 그분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로 그분의 통치와 왕권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죠. 순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순종이 있다는 것은 내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먹고 말고 행위적인 그런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하나님이 주어진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처럼 선하게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처럼 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닮은 그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라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존재이지, 그 누구야, 가인에게도 말하잖아요.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죠?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이지, 지금 세상처럼 죄의 종돼 가지고 죄의 종노릇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죄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정말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 모습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만 이거를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존재가 되자.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자. 죄에게 종노릇해서 막 그 앞에서 막 어쩔 줄 못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왕노릇하라고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어요. 통치자.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왕도 이런 왕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모든 본질을 규명해 버리잖아요. 앞에 동물 누가 오든 그 사람의 특징을 딱 살펴가지고 코끼리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네, 코끼리 딱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기린은 목이 기니까 기린. 아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꽃게는 이렇게 하니까 꽃게인가요? 본질을 정한 그런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권한과 모든 권리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아담은, 하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들이 받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허접한 축복들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축복은, 진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내가 감히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선악과를 주십니다. 선악과.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들에게 왜 주셨을까? 다 하라고 다 주셨잖아요. 다 누리려고, 다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왜 이거는 하지 마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주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먹지 마, 이거 맛없는 거니까 먹지 마, 이런 개념인가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 정령 죽으리라도 여러분 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먹지 말라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을 한다라는 것은, 먹지 마라고 명령을 한다라는 것은요,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호주의 법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법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 안에서. 그렇죠? 한 나라에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왕이 명령을 했을 때 백성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 백성의 왕을 통치하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이 먹는 게 뭐라고, 여러분? 다 먹으라고 주셨는데 먹는 거에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말은요, 너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왕과 같이 세상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진짜 통치자, 너의 삶을 통치하는 진짜 왕은 나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생명까지도 주장하는 분이 그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시간을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영원한 시간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삶이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그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장하는 게 나야. 너가 지금 코로 숨쉬고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그 생명을 주장하는 게 너가 아니란다. 해가 지고 해가 떠서 네가 또 다른 하루를 얻는 것이 너가 잘나서 그냥 당연히 얻는 그런 어떠한 자연현상이 아니란다. 내 손 안에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는,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내가 워터멜론을 먹으러 가지만 그 가는 길에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내가 사슴과 함께 저기 놀러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선악과 이면에 흐르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결코 너 이거 먹기만 해봐, 내가 너 진짜 사망으로 인도해버릴 거야,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무자비한 성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절대로. 근데 100이면 100 선악과에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선악과를 완벽하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이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선악과 이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제한적인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것들이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내 삶은 무엇인가, 그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뭐 하잖아요. 그게 이 선악과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가 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너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마음껏 누리라는 그 영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안에. 나의 통치 안에 거하며 너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권세와 형통함과 넉넉함이 많단다. 내 아들아, 나의 딸아, 다 줄게. 이 메시지가 선악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가 나의 통치 안에, 너가 나의 통치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주고자 하는 모든 아름다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려 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안에서, 이 선악과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인류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통치 안에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너무 많아. 그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통치 안에.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의 한 삶 속에,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왜 이게 힘든 줄 아십니까? 본질적으로 말하면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모든 것들,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 이것만큼 내가 진짜 놓을 수 없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큼 내가 놓칠 수 없어요. 이거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할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안 돼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통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을 제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거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원숭이 잡는 방법이 굴을 파놓고 손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홀에 가장 깊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바나나든지 음식들을 넣는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고 이제 가요. 멀리 지켜보는 거예요.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저 동굴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냄새도 나고 너무 좋죠. 너무 아름다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니다. 냄새를 맡죠. 인자한 눈빛으로 사단이 바라보고 있어요. 손으로 잡았어요.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어떤 마음이십니까?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내가 쥐고 있던 거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나는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없으면 내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저울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주님. 이게 주님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주님 뜻이 돼야죠. 이 원숭이는 살 수 있었어요. 생명을 누릴 수 있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피면 됐습니다. 놓으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안 만나 주셔서가 아니에요. 내가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른 곳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정말 저 신앙 버릴 뻔한 적이 있었다. 정말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었다. 그때 깨달음을 먹었어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나를 보고 있었다. 부르고 있었다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가 왔던 그곳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원숭이가 살 수 있었던 방법은 넣었던 손을 펴서 다시 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화려해서, 너무 향기가 좋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워서 놓칠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손을 놓을 때 주님은 더 큰 생명과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선악과의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통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유지되었겠습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순종함이었습니다. 그 통치를 인정하고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아담과 하와는 누리며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삶 가운데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종의 삶이 아닌. 그렇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단절되다 보니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창세기가 쭉 말해주고 계시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고 세상의 철학이고 가치관입니다. 내가 신이 돼야지.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순종함이 없잖아요. 거기엔 하나님 통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임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는 새로운 삶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적인 행위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른 열매를 맺으라는 삶입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내 구원이 지속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우리 다짐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라면,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완성될 것이라면 이 구원을 우리가 고귀하게 여기자.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신 것처럼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지속시켜 나가보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내 일터에서, 내 학업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의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내 맘 주께 드려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죠.